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이여 굿바이. 이 땅이여 굿바이. 여러분 제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반응이 되십니까? 마음이란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요, 기쁨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또한 아무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또한 삐뚤어진 반역하는 그 마음은 그 마음 상태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이여 굿바이, 이 땅이여 굿바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참된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감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미친 말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불이 타오르는 그 화염 속에서 누구나 그 화염 속에서 뛰쳐나온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건물이 붕괴되고 있는데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어떻게 불길 속으로, 어떻게 건물이 붕괴되는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누군가는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이죠. 소방관도 그렇죠. 경찰도 그렇죠. 군인도 그렇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끝났음을 믿고 있는 그런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미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속된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미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발견했습니까? 참된 그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미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신의 그 비참함을 발견한 사람만이 사망할 몸에서 자신을 구원할 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사망의 몸, 이 몸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듯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 이 땅에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그러한 인간. 결코 비참한 존재인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려고요,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땀과 열정과 시간을 무엇인가에 집중케 하는 것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있는지를 냉철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모든 인간들은요, 자신의 썩을 몸을 위해서만 살아갈 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요, 자신을 못 본 채 살아가는 인간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매일 거울 앞에 서잖아요.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썩은 몸인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못 보는 거예요, 정작. 거울 앞에선 자신을 보면서요, 자신의 가능성도 보고, 자신에게 암시도 하고, 자신의 위선도 포장도 하고, 자신은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저주받은 이 땅, 저주받을 이 땅, 불타버릴 이 땅에 아직도 우리가 기댈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불타 없어져 버릴 이 땅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겁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저주받을 불타버릴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파라오가 분명한 것입니다. 파라오인 것이에요. 파라오. 우리는 파라오의 그 본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파라오를 꿈꿉니다. 하지만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은 애써 외면합니다. 죽음 앞에서야 무력한 자신을 보게 되겠죠. 눈과 귀와 손과 발과 입, 모든 것이 부패한 자신을 못 보는 그런 바보인 것이죠.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을 보아야지만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끝없이 그 사악한 본성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어내고요. 또한 죄를 감추고요. 또한 죄를 조장해서 오직 즐거움만을, 이 땅의 즐거움만이 목표가 되어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굿바이 할 때 영원한 저주가 기다릴 것인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릴 것인지 전혀 관심 없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곧 우리가 이 땅에서 굿바이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이 콧방귀를 낀다 할지라도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리려는 주님의 약속은 곧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같이 변화된 그 몸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주름이 생기지만, 흰머리가 생기고, 머리가 없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불편하시죠? 괜찮습니다. 아프신 분이 계시죠? 괜찮습니다.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린 변화될 거예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로서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은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올챙이가 나오기 전에 알에서, 개구리 알에서 나듯이 이런 것이 자꾸 분화돼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심장이 있고. 여러분, 우리를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네? 복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케 하신 거예요. 주님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세요. 저는 경환 형제가 준 어항을 항상 들여다보는데,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근데 그 고기들은요, 그 풀을 아주 많은데도 먹이를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그 풀을 막 헤엄쳐서 풀에 닿지도 않고요, 딱 먹이를 낚아채요. 딱 입에 넣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눈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태어나서 아기 눈을 딱 마주치죠. 처음에 사시잖아요. 근데 사시가 이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마주치면서 깔깔대잖아요. 자기 눈을 아주 맑은 눈으로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는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일에 지치고 피곤에 지치고 사특해서 눈을 보면 내 눈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그런 눈이 아니라 너무나도 맑고 순수한 애기 같은 그런 눈, 하지만 강렬한 눈, 불꽃 같은 눈, 그분을 대면할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분을 보면 그냥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인간에게, 우리에게도 그 성품을 맛보잖아요. 근데 이 성품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나 되는 그 성품을 주님은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 우리는 사랑을 제한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을 실천할 수조차 없어요. 온유함, 신실함. 주님 안에 있는 그 성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 너무나도 아마 기쁜 일이고, 여러분 기대하셔도 아마 기대에 충분히 미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위로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처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인자하게, 친절하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 힘든 것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슬픔, 고난, 아픔, 좌절,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몸의 구속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로 살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로 사는 것은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십시오. 우리는 나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이 있으세요? 참된 소망은요, 참되신 그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참되신 그분 안에만 속해 있는 것이 참된 소망인 거예요. 그분은요, 최은정 형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내 안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시작하시고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알고 믿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몸의 구속은요, 참된 소망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제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친히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전제예요, 전제.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 참여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 참여했다면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분은요,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오셨고요, 또한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의 생명의 주님은요, 이 썩을 몸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그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된 소망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것은 주님의 약속된 말씀 안에서만 참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휴거는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휴거가 끝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조금 순차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휴거가 된 이후에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가는 곳이에요. 백보자 심판석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석 사이에는 공백이 1000년이 있습니다. 왜 1000년이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로마서 14장 10절에는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거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여러분들 주님의 눈을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이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공중으로 끌려 올려 주셨구나.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설레지 않으세요? 우린 충분히 설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알고 계신 거예요. 신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부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세요? 네? 결혼할 때 신부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때요?
아시잖아요. 그죠? 결혼 안 하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마음은요 콩당콩당 뛰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의 비유를 달려가서 와락 안고 예? 어떠세요? 신부인 교회가 신랑을 두려워할 자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이 그러한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네 죄가 다 용서됐다고.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자유하라고.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네? 누리라고.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분명히 부끄러움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네? 오직 기쁨만이 있을 거란 그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요, 그곳에서 약속하신 보상을 그리스도로 산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산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행위가 불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없는 자리에서, 누가 없는 자리에서도 행할 수 있잖아. 그죠?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인간은 보는 데서 보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 그 행위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 7교회 나오잖아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위들을 보시고 행위들을 보시고 행위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 행위가 상을 받을 만한 것인지, 저거는 손해를 볼 것인지, 상을 받을 것인지, 죄를 저주할 것인지가 아니라 상을 받을 것인지, 손해를 볼 것인지, 손해로 남을 것인지. 우리는 손해될 것도 없고요, 손해될 것도 잃게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될 것도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요, 그분으로만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이 상을 주든 그분이 정말 손해로 내 행위가 남게 되든 우리는 그분으로 만족하면 돼요. 만족할 거예요. 그냥.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죄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죄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요,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인지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딱 바라보시는 거죠. 주님은 영의 무게도 이렇게 다시는 분이시잖아요. 무게를 다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숱까지 다 세시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통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근거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요,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릴 그루터기나 나무로 남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모든 일들의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비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어둠의 일들이 확 줄었죠. 어떠세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한 그 동기를 분명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동기, 자신이 한 행위나 자신이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어디에서 왔느냐예요. 나로부터 왔느냐? 예? 내 마음으로부터 왔느냐? 예?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랑 나누시는 그 대화를 보세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모든 행위, 그 일이 어떠한 종류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구령하고 뭐 하면 주님이 상 주실 거야. 네? 내가 뭐 하면 내 근거잖아요. 내 근거. 네? 주님이 하시도록 정말 내가 충분히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다림을 못 배우기 때문에 자꾸 나를 쓰는 거예요. 내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충분히 누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장로들 보십시오.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멸류관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좌를 던지잖아요. 네? 우리가 주님께로, 네?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요, 네?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네? 그분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마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인지, 예?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을 믿음으로 굴복하며 사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분명히 보상하신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업. 유업은 뭐예요? 땅에 관련된 약속인 거죠. 실제적인 땅과 연관된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 다스릴 그 지역을 분명히 얻게 되리라는 거죠. 어떤 이는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5골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김 목사님께서는요, 우린 천년왕국이 되면 모두 같이 살자고. 여러분 같이 살고 싶습니까?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우리가 다스리는 지역,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지위, 이 생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며 섬겼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항상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약물이를 돌보고, 이 모든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다 면류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5 면류관에 관련된 거예요. 굳이 이 면류관 이렇게 하면 면류관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굴복하는 그 삶을 살면, 내가 정말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되면 이 5 면류관은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상이란 것은 동기가 되는 것이죠. 충분히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더불어 이 땅에서 진행되는 것은 뭐가 진행되죠?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김현 목사님 용서와 관련돼서 성경 공부 말씀하셨죠.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예언을 통해서요 히브리인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70주가 정해져 있다라고 있잖아요. 70주. 하나님 그 경륜에 70주가 정해져 있는데 69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신비 속에 가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음을 통해서 연기가 돼버린 거죠. 한 주는. 그래서 1일은 1년으로 계산했을 때 한 주는 7일이기 때문에 7년. 이 7년이 되는데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 코레스 칙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그 계산을 하게 되면요 483년이 돼요. 그 7에 49, 7년이 빠지는 거죠. 483년이 되니까. 그래서 그 7년은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그 70째 주, 한 주가 이제 곧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보면 죄의 사람, 죄의 사람이 나오죠. 이 분명히요, 저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과 언약을 맺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아까 보셨잖아요. 언약을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대환란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하잖아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러니까 결국은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요. 그 모리아 산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24장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러면서 여기 13절을 보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쭉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요. 대환란의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도 예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전쟁의 소문이나 기근이나 지진, 사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현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슬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 다니엘의 70째 주의 그 후 3년 반은 역사적 그 전무후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12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때 적그리스도 통치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의해서 민족들로 복음이 전파되고요. 왕국 복음이 전파되고 3년 반, 후 3년 반으로부터 해서 이제 그때는 목배임을 당하기 때문에 후 3년 반에는 이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주님이 통치하심을 이제 알리고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 전 세계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지배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요. 그 짐승이 그 일들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그러니까 3년 반이죠.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그는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요. 결국은 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 다루는 것이 7 봉인이나 7 나팔이나 7 봉인이나 호리병,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대환란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땅에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대환란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환란은요 분명히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 맺어지는 언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반 때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그 언약이 언제 일어난지를 이 땅에 휴거되기 전에 볼 수 있을지 못 볼지는 우리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기 직전에 대환란 끝에 무엇이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 땅의 그 동방의 왕들, 이스라엘 땅으로 해서 그 동쪽 편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 아시아로 뻗어나가죠. 그죠? 그 군대의 규모가 2억.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군대가 김 목사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한 2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민족들이 참여하게 될 거예요. 다국적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국적군. 2억의 군대. 근데 2억의 군대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적그리스도와요. 결국은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주님과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동방의 나라들이 다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섯 번째 그 호리병 재앙으로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고 그 강줄기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침입할 것이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사람들은요,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요, 인자의 표적이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요,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29절부터 읽을게요.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건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네? 다 함께 모였더라. 그 싸움은요, 사실 주님의 그 영광에 눌려서 결국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휴거된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쫙 한순간에 다 죽여버릴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군대를 다 짓밟을 거예요. 말고삐까지 피가 묻어버릴 거예요. 피가. 그 아마겟돈이 치러질 그 장소에 대해서요, 무기또 북쪽 쪽 이렇게 골짜기 이렇게 해서 그 넓은 지역인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정말 이곳은 제3차 세계대전,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곳이다.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미리 쓰신 역사를 지금 읽었습니다. 그거 믿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신 그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우리는 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을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인간만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된 자리,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된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오실 것입니다. 올리브산. 실제 올리브산에 가게 되면요, 거기에는 무덤들이 많이 있답니다. 굉장히 무덤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거기에 묻혀달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묻혀서 무덤들이 무척 많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재림하는 곳도 이곳이고 또 승천하실 장소도 올리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봐야 믿는 믿음이라면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불길 가운데 자신이 믿음 없음을, 불길 가운데서 반드시 자신이 믿음 없음을 발견할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였음을 분명히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서 벌어지는 그 대살육은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어떠세요? 초림 때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임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무서운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뒤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뒤따르는 연습을 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 하나 되지 못한다면 눈 깜짝할 순간에 불길 가운데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과 머리로만 섬긴 그 종교적 위선자들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본 적이 없는 것을 그곳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 등장합니다.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등장하죠.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눕고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전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죄 문제는 율법이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다루어지고, 마귀는 묶여있고.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죠? 아담이 부르니까 지어진 거죠.
동물들을 어쩌면 사자를, 야 사자 이리 와봐, 사자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야 이리 와봐. 지금도 뭐 사자를 타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예? 동물들을 타잖아요. 뭐 돌고래도 타는데, 예? 사자를 왜 못 타겠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귀가 말하는 거, 발람에게 말한 그 나귀의 그 말,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던 그 나귀,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의 탄생을 하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뭐 믿음의 문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마지막 끝에 곡과 마곡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우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여러분, 천년왕국은 많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다루지 않더라도 꽤 많은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에덴의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게 되는 우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통치할 거예요. 그 뒤에는 백보자 심판석이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요엘은 평화와 풍요의 때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민족들 가운데 머리가 되고요, 집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수고한 것에 열매를 먹고 동물들을 해칠 필요도 없고, 모르겠어요. 고기는 어떻게 조달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예? 더 이상 분명히 칼을 두들겨서 보습을 칼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고요, 더 이상 전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없을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석, 그곳은요, 땅과 하늘이 사라져 없는 곳에서 심판이 치러질 겁니다. 그들의 설 자리가 보이지 않더라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을 심판주로 분명히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근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거절한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그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장사 속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벌이하는 자들, 속용된 자가 속용된 자들 인도한 자들, 이들의 심판은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석이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주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를 낚아채어서 끌어올리신 후를 기록해 놓으신 그 이유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땅으로부터 우리를 굿바이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썩을 몸은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공중으로 눈 깜짝할 순간에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전혀 빛이 없는 어둠만이 창궐한, 죄로만 창궐한 곳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부활을 말씀드리면서 그 위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은 참으로 복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어떤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지를 알고 또 믿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며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 삶을 정결케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그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세대에 오실 확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펴본 일련의 이 사건들이 우리 각자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해 주기를 원합니다. 강한 동기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굿바이 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 하나됨의 위치에 그 머물기를 우리 자신이 열망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머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만이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되시고 그분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분은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주님 안에서 늘 담대하십시오.